이사야서 11장 1절로 9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포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아이를 키우면서 혹은 손자 손녀를 키우면서 아이들을 가장 조용하게 시킬 수 있는 방법, 이거는 하여튼 100% 통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냐면 만화 영화를 보여주는 거예요. 만화영화, 뮬란, 인어공주, 알라딘, 타잔, 포카혼타스 이런 걸 보여주면 정말 아이들이 졸면서라도 거기 눈을 떼지 못하고 그것을 보는 것을 봅니다. 디즈니에서 나온 이런 만화영화들을 보면 거기에는 몇 가지 원칙이 있어요. 거기는 어쨌든 아름다운 세상에 대해서 아주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도록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디즈니사에서 만드는 영화를 찍을 때, 계약할 때 계약 중에 어떤 조건이 있냐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봐서 흠잡을 수 있는, 비난받을 수 있는 일을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다른 사람들이 보는 데서 술도 마시면 안 되고 담배도 필 수 없습니다. 그만큼 엄격하게 배우들도 관리하고 하여튼 그런 아름다운 세상을 우리 아이들의 마음에 심어주기 위해서 이 디즈니라고 회사에서 이렇게 영화들을 만들어내고 동화를 만들어냅니다. 근데 그 동화에는 아름다운 세상, 완벽한 세상이 나오는데요. 마지막에는 왕자와 공주가 만나서 서로 사랑해서 아주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더래요. 이제 이렇게 해서 다 이야기가 맞춰집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속의 이상의 사회, 정말 꿈에나 꿀 수 있는 그런 사회를 어린이들만 원하는 것일까요? 어른들이 그렇게 심어주고자 한다는 것은 우리는 누릴 수 없었지만 우리 자녀의 세대는 우리보다 좀 더 아름다운 세상에서, 살만한 세상에서 자라기를 바라는 어른들의 소망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류가 살아온 모든 문화와 모든 시대에는 언제나 이데아, 유토피아가 있었습니다. 천국이, 영원한 신들의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문화도 또 시대도 뛰어넘어서 그리스의 그리스의 신화가 만들어지는, 어쩌면 그것보다 더 이전부터 인간은 우리 인류사회에 가지고 있는 많은 문제들과 고민들로부터, 투쟁으로부터, 배고픔으로부터 벗어나는 그런 이상적인 사회를 꿈꾸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인류의 역사에 그런 이상적인 사회가 있었습니까? 어쩌면 물질적인 조건으로 따지자면 우리 미국이나 북유럽이 좀 가까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더 들어가면 이 땅에서는 아직 그러한 유토피아의 나라는 있지 아니하고 세계화, 또 자유화 무역의 자유화 시대에 있어서 부한 나라는 더 부해지고 가난한 나라는 더 종속되어지는 그러한 국가 간의 불균형, 사회 안에서의 불균형이 더욱더 커지는 그런 현상을 보면서 사회학자들은 자본주의와 민주주의를 뛰어넘는 또 다른 모델을 지금 고민하고 있는 시대에 들어와 있습니다. 무엇을 얘기합니까? 인류 사회는 아름다운 나라를, 이상적인 나라를 만들고자 하였지만
아직은 이 땅에 그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나라가 사람들이 상상력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의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러한 상상의 씨앗을 불어넣어 주셨고, 상상의 가장 완벽한 상상들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도 인류 역사에 있어서 정말로 꿈꿀만한 그러한 이야기들이 오늘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로 디즈니 동화에나 나올 것만 같은 그 이야기가 다름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놀라운 사실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을 이야기하자면 지금부터 27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 740년 전에서부터 시작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한 700년 전에 북이스라엘은 이미 망해버리고 남유다 왕국만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신앙에 대해서 혼합주의적인 신앙이 있었고 순수한 신앙은 이미 없어져버리고 형식적인 신앙만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형식적인 신앙만 지키고 어떤 사람들은 형식적인 신앙에 더해서 이방의 신까지 섬기려니 혼합주의적인 신앙이 꽉 문들어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들을 경고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순수한 신앙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그들의 나라가 망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들이 믿었던, 결코 정복될 수 없었던 예루살렘 성전도 망하고 예루살렘 성도 망할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른 비전을, 다른 환상과 다른 메시지를 주기 시작합니다. 너희들이 이제 망할 것이다라고 하는 경고가 아니라 이제는 망해야만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망해야만 하는데 망하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나라를 마음속에 계획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나라에 대해서 환상을 보여주시고 메시지를 주기 시작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다 망하게 하고 난 다음에, 그 망하고 난 다음에 새롭게 하나님께서 회복하셔야 되는,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고자 하는 이상적인 사회, 하나님이 만들어 나가는 사회, 그 사회에 대한 환상을 이사야에게 심어주신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자면 우리 인류 사회가 끊임없이 완벽한 세상, 유토피아적인 세상을 꿈꾸어 왔는데 하나님께서 그 세상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러한 유토피아적인 하나님의 나라, 환상적인 나라, 이상적인 그 나라를 이사야의 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로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에는 아주 특별한 하나님의 관심이 반영되어져 있습니다. 그저 우리 인간들이 생각하자면 내가 아프니까 아프지 않은 나라, 그리고 내가 많이 배가 고프니까 풍족한 나라, 뭐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데아적인 생각을 했다면, 그러나 이 하나님의 나라에는 하나님의 품성과 하나님의 열망과 소망이 고스란히 반영되는 그러한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나라가 시작되기 위해서는 아주 특별한 어떤 존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특별한 존재를 통해서 이 나라가 이 땅에 시작이 되는데, 1절과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실 특별한 존재를 먼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아멘. 이새의 줄기는, 이새의 아들은 다윗이죠. 그러니까 이새와 다윗과 그 다윗의 후손 가운데 아주 특별한 사람이 태어나게 되는데, 그 사람은 강력한 왕권과 정치력과 군사력을 통하지 아니하고 대신에 우리 인간 사회에서는 가질 수가 없었던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져서 인간이 가질 수 없었던 지혜와 총명이 충만하였고 모략과 재능이 있으며 무엇보다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충만한 영성으로 가지고 있는, 그 영성을 가진 사람, 하나님의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 그 사람이 다윗의 가운데 태어날 터인데 바로 그가 하나님의 나라를
새롭게 회복하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처럼 다윗의 가문에서 태어나는 아주 특별한 사람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져서 세우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 회복하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에는 두 가지의 하나님의 본성이 반영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3절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본성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하실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아멘. 여기선 어떤 나라입니까? 차별이 없는 나라, 약자가 보호받는 나라, 악이 반드시 심판을 받는 나라. 한마디로 하나님의 공의가 고스란히 드러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시는 나라는 하나님의 본성을 드러내는 나라인데 그 나라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공의를 기초로 해서 세워지는 나라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리는 나라는 어떤 나라인지 모르지만 그 나라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공의로움이 반영되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 하나님의 나라는 또 다른 하나님의 본성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6절로 9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포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그루가 산 모든 곳에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아멘. 그 나라는 절대적인 평화가 있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샬롬이 드러나는 사회가 바로 하나님이 꿈꾸는, 하나님이 세우시고자 하는, 회복하고자 하는 나라입니다. 어린 사자, 표범, 이리와 표범과 사자, 또 그리고 어린 양, 염소, 송아지, 이것은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함께 상생하며 함께 평화롭게 어울리는 그러한 나라, 바로 그 나라가 다윗의 후손에게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메시아가 태어날 때에 그를 통해서 회복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보면은 여러 짐승이 나오지요. 근데 이런 짐승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을까요? 어떤 골프를 좋아하는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이제 돌아가시기에 앞서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죽음을 정리할 때에 목사님이 신방을 했는데 장로님이 묻더래요. 목사님, 저는 골프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천국에도 골프장이 있을까요? 그래서 LPG 투어하고도 더 좋은 골프장이 있다고 목사님이 말씀을 했다 그래요. 여러분 중국 음식 좋아합니까? 파스타 좋아하십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이 땅에서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가장 이상적인 나라를 요한계시록에서 설명할 때는 어떻게 아름다움을 표현하죠? 해가 필요 없는 밝은 곳, 세상에서 이름할 수 있는 모든 보석들로 장식되어지는 나라. 근데 그 나라는 진짜 보석이 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렇게밖에 표현할 수 없는 인간의 언어의 한계를 상징적으로 이용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진짜 내가 좋아했던 강아지가 거기에 있을까? 이러한 차원이 아니라 그러한 정말 약육강식의 그 자연의 세계가 완전히 회복되어져서 함께 더불어 사는, 태초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셨을 때 그의 완벽한 조화, 그 샬롬이 고스란히 이루어지는 나라,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꿈꾸시고 그 나라로 회복하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먹고 먹히는 권력과 자본과 술수가 지배하는 곳이지만 메시아가 이 땅에 임했을 때는 그러한 모든 질서들이 없어지고 더불어 함께 사는, 약자가 보호받고 강자와 함께 어우러져 이웃이 되어서 살 수 있는 그러한 절대적인 샬롬과 평화의 나라가 이 땅에 온다. 메시아를 통하여 그 나라를 이루기 원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소망이 환상 중에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나라가 진짜 가능할까?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가능할까? 이런 의문에 대해서 하나님은 방법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9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아멘. 그런 환상 같은 나라가 가능할까요? 예,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이렇습니다. 그 나라는 어디로부터 시작됩니까? 내 거룩한 산 모든 곳. 여기서 구약성경에서 내 거룩한 산이라고 하는 것은 시온산, 곧 예루살렘이 있는 그 언덕을 얘기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언덕.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얘기하는 거죠. 예루살렘 성전과 조금 더 넓게는 예루살렘을 얘기하죠. 거기에서부터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그런데 역사적으로 예루살렘 그 뒤에 있는 언덕, 지금의 황금사원이 있는 그 언덕에서 이런 일이 있었나요? 세계의 화약고가 바로 그 황금사원이 있는 언덕이죠. 그러니까 역사적으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모든 거룩한 산은 어디를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곳,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를 드렸던 그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이 우리의 예배 이 공동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이 모여있는 세계의 모든 문화권 속에, 모든 시대 속에서 우리를 포함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이는 바로 그곳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거룩한 산 그 모든 곳의 한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임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는 이 고백한 하나님의 공동체가 모이는 그곳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믿음의 공동체, 교회로부터 예배당으로 예배의 공동체로부터 시작이 되는데 예배의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이 모이기만 하면 되느냐? 여기에 플러스 한 가지 조건이 붙어요. 무슨 조건이냐?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그러니까 내 거룩한 산 모든 곳, 즉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곳,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는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는데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라. 어떤 조건이 붙습니까? 그렇게 되는 것은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하다. 여기서 말하는 지식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신학적인 지식도 말하는 것도 아니고 교리적인 가르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알고 말씀대로 살아보니까 하나님은 이렇다더라.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고 그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격이 우리의 삶의 중심에 탁 자리를 잡을 때,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그럴 때에 그것으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움이 이루어지는 나라, 하나님의 샬롬, 그 평화가 이루어지는 나라, 그 나라가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 모인 곳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교회에 있으면 나 좀 가르쳐줘요. 나 좀 가게. 저도 알고 싶어요. 우리가 역사적으로 경험하는 교회는 권력에 붙어서 많은 것을 누렸던 교회도 있고 권력 자체가 되어서 세상을 지배했던 교회도 있고 또 그리고 많은 부를 점유해서 세상의 그룹과 같은 교회도 있고 또한 많은 사람이 모이다 보니 서로 상처를 주는 그런 교회도 있고 우리가 현실 속에서 경험하는 교회는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선포하는 것과 거리가 멀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말씀은 결코 틀림이 없습니다.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망하고 난 다음에 그러한 나라는 서지 않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흐트러지지 아니하고 사라지지 아니하고 그 말씀은 다시금 역사 속에서 현실로 드러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시작이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다윗의 자손 중에 또 다른 차원의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땅 속에 구약에서 환상 가운데 보았던 그 나라가 역사 속에서 실현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시면서 우리는 이미 그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2000년 전에 시작되어져 있는 그 나라는 시작은 되었지만 아직 완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나라가 완성될 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의 심판의 주님으로서 구원의 완성자로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 그때에 우리는 그 나라가 완성되는 것을 볼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께서 상상하시고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셨던 그 정의와 공의와 샬롬의 나라는 이미 우리가 부분적으로밖에 느낄 수 없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는 우리들이 현실적으로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맛을 보여준 것이 바로 예수님의 3년 동안의 공생기간 동안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맛을 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샬롬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이미 이 땅 속에서는 이사야가 봤던 환상의 하나님의 나라가 2000년 전에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시작되었다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2장 28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사야가 보았던 환상 중에 선포되었던 그 나라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시면서 이미 우리 가운데 시작이 된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르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예수를 그리스도로 모신 사람들의 마음속에 공의와 샬롬으로 이미 시작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는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의 주님으로 오실 때 그 나라는 완성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시작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나라, 그러나 아직은 완성되지 않은 그 나라, 그리고 장차 완성되어져야 될, 완성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초림의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려야 되는 것처럼 우리는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대강절을 맞이하는 대강절의 신앙입니다. 대강절은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미 오셔서 시작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역사 속에 시작되었고 우리 교회 속에, 나의 삶 속에, 우리의 가정 속에 이미 시작되었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의 주님으로 임하실 때에 그 나라가 완성되어서 완벽한 공의와 완벽한 하나님의 샬롬 평화가 이루어지는 그 나라를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그 나라에 대한 약속과 그 나라에 대한 묘사들이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그러한 나라를 보여주면서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 나라를 완성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창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새로운 창조,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또 우리 교회 속에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성령의 역사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2장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여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예수님은 이 땅에 평화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 되십니다. 우리의 메시아가 되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기다리고 이미 오셨던 그분을 우리가 기다릴 뿐만 아니라 장차 오실 그 주님을 기다리는 기간 중에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 위에 이러한 하나님의 평화와 하나님의 공의로움이 더욱더 넘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또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에 하나님의 공의로움과 하나님의 샬롬, 그리스도의 샬롬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주님의 이름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평화가 선포되어지고 있고 지금까지 확장되어지고 있음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아직도 무지와 미신 속에서 우리 자신만을 위한 사람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임재하여 계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며 믿고 살아감으로써 우리는 우리를 뛰어넘어 이웃을 바라보며 보다 더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선하게 믿음 가운데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믿음의 걸음 위에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평화가 넘치게 하시고 우리 믿음의 공동체, 우리 예배의 공동체, 우리 교회 위에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평화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넓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지막 소망은 이 땅에 재림의 주님으로 임하실 우리의 예수님이십니다. 주 예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임하는 그때까지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이 걸음에 조금도 흔들림이 없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샬롬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환영하고 또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